48페이지. 지난번은 이제 3장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위치한 그 위치, 세 번째 장으로 위치하면서 4장, 5장, 4장은 창조, 5장은 섭리. 그래서 작정, 창조, 섭리로 구성되어지는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신론의 이 토대로 구축되는 장로교회의 이 교리적, 신학적 특성과 구조를 전체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려본 것이에요. 그래서 2장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2장이 하나님의 존재, 3장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은 창조와 섭리로 그렇게 집행되어진다라고 해서 이 앞부분에 신론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그 앞부분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그 신앙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계시 의존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 이런 두 가지 원리 체계가 우리 장로교회의 우리 개혁파 신앙의 가장 핵심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잘 기억하게 되면 왜 굳이 우리가 개혁파 신앙, 칼빈주의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이제 알미니안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 중심의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체계를 앞세우지 않는, 오히려 인간의 감성적인 이러한 판단이라든가, 오히려 말로는 성경의 무호성을 고백하면서도 또 말로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성경을 구원과 전 삶의, 전 인생의 그러한 하나의 울타리와 토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아는 도구로 정도의 수단으로만 쓰지, 구원과 전 삶의 이러한 신앙의 체계로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이런 개념, 그리고 또 그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은 교리적 체계로 되어 있고 그 교리를 인간의 고백으로 그렇게 정리한 바로 신조와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토대를 통해서 객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성경을 접근해야지, 자기가 다이렉트로 그냥 막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객관적 있게 그렇게 읽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간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들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갖고 솔직히 정말 좀 험한 말로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성경을 갖고 막 신비주의로 써먹든가, 성경을 가지고 미신처럼 써먹든가, 아니면 성경을 그냥 맛배기로만 써먹든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소개하고 그 성경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또 그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독특한 우리 칼빈주의의 성경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론하고 맞물리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 독특한 기독교의 독특성을 이렇게 칼빈주의 신학이 성경과 신론 중심의, 삼위일체 중심의 신론 중심의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성이 정확하게 구축되어야만이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말로만 사용하면서 해석에 있어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또 신조를 버리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서의 성경과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신론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서도 신인 협력주의라든가 인간의 구원과 행복 중심이라든가 또 삼위일체 중심이 아니고 기독론이라든가 성령론 중심으로 이렇게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로 간다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심의 신적 작정과 예정을 기초로 했을 때만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드러낼 수 있고, 또 성경의 객관적인 그 무엇성과 해석의 기준을 잘 구축하면서 성경을 사용하고 읽었을 때만이 또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티타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의 문제가 삼위일체와 기독론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성경관에 있어서는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의 90%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막 따라하려고 하는, 또 구약을 무시하는 폐기주의, 구약 폐기주의적인 신약만 극단적으로 또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이걸 따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완성되고 중단됐는가, 어느 부분이 신약의 기본 원리로 녹아들어가 있는가, 또 어느 부분은 폐지됐는가, 또 어떤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인가, 어떤 부분은 통일성 있게 또 명령되는 내용인가, 이런 신구약의 통일과 차이점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할 때에 기독교가 이제 이상한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와 어떤 사건과 내용을 볼 때에 그것을 항상 구약에서 들여다보셔야 되고, 신약에서 들여다보셔야 되고, 또 교회 역사에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구약은 신약 안에서 보고 신약은 구약의 그 토대 아래서 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소개하면서 항상 교회사적인 그 관점에서 풀어내기도 하고, 교리 중심으로 또 표로 풀어내주기도 하고, 또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통일성 있게 그 흐름을 파악해가면서 또 이렇게 설명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묵상할 때도 본문과 그런 내용들을 읽어갈 때에 여러분 수준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과 차이점을 고려해가고 고민해가면서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이지, 그걸 큐티식으로 그냥 읽다가 마음에 확 감동이 오면 은혜가 됐다, 이런 단편적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신적 작정, 앞부분의 성경론과 이 신적 작정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 구조와 순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이러한 그 구조 하나 맞추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앞선 선조들에서 신조들에서 그렇게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었고, 결국 웨스트민스터에 와서 이러한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정착이 되었고, 이것이 500년 동안 이후로 모든 조직신학자들이, 장로계 조직신학자들이 조직신학을 쓰는 그 기초 하나의 원리로 그렇게 형성을 해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우리 개혁파 신앙의 핵심 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러면 다른 교파들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이제 이러한 차이들의 칼빈주의의 신학의 우수성과 특징을 이제 구조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중요한 문장 하나하나에 또 성경의 그 핵심들을,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신론과 관련된 그 핵심들이 또 잘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르트 신조는 어떤 목적과 의도 때문에, 이제 가을에 우리가 한번 도르트를 한번 좀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올해가 도르트 400주년 기념이라 다각도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이제 신학회에서는 진행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도르트 쪽으로 해서 한번 도르트 특강을 좀 한번 이렇게 몰아서 한 2주나 정도 이렇게 11월 중에 종교개혁 세미나로 이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는 신학적인 그 표현과 그 글들을 열심히 작성을 했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열심히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결정문으로 신조로 작성이 될 때는 작정, 예정, 뭐 이런 그 중요한 신학 개념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거의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그걸 다 전환시켜가지고 일부러 작정, 예정 이런 말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그냥 그 표현으로 그냥 그대로 최대한 살려서 담았어요. 그런데 30년 뒤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달라요.
신적 작정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뜻이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뒷문장에 가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그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제2 원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주로 철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제1 원인, 제2 원인. 하나님을 궁극적인 절대적 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인간과 또 역사와 이러한 그 사물의 이런 많은 도구들을 제2 원인, 도구적 원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민스터는 그러면 왜 도르트처럼 표현하지 않고 이 철학의 중요한 그런 어떤 개념과 표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작정, 예정, 또 제1원인, 제2원인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웨스민스터는 딱딱해, 스콜라적이야, 너무 학문적이야, 목회적이지 않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 교육용으로 적절하지 않아, 차라리 도르트 신조가 낫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교 신앙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첫 번째, 가까이 근래에 유럽으로부터 유학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유럽 개혁신학을 표방하면서 웨스민스터를 싫어해요. 개혁신학과 장로교 신학을 한다고 그러면서 웨스민스터를 싫어하는, 공격하는 이런 입장.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웨스민스터를 싫어하는가? 그것도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저 반대편이 아니라 칼빈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웨스민스터를 싫어해요. 특별히 유럽 계통의 이러한 그 신학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웨스민스터를 그냥 좋은 역사적 자료로만 생각을 해요. 웨스민스터의 선서하고 서약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설교를 해석하고 목회하고 정치 질서를 세워가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부분적으로만 써요. 부분적으로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러한 그 혼동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배우긴 배우는데 이 세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선조들이 배웠던 전통적인 그 웨스민스터 공부 방식이 아닌 형태로 또 이렇게 변형이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그 유럽파 분들이 특별히 하는 말이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더 훌륭하다든지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물론 도르트 신조가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웨스민스터는 거꾸로 해요.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의록에서 논의하고 막 이럴 때는 성경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해야 되나 수많은 해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웨스민스터 자체는 어떤 이단과의 논쟁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르트는 논쟁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알미니안주의를 어떻게 하면 배격하고 그 5개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갖고 소위원회에서 모여서 논의할 때는 신학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왜? 알미니안주의 신학 때 칼빈주의 신학이 대립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웨스민스터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좋은 신앙 고백과 좋은 예배적 질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성경 해석을 파헤쳐서 좋은 성경 해석을 담아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논쟁으로부터 소위원회가 시작되지 않고 성경 해석의 그 엄청난 논의들이 있은 다음에 결정문을 만들 때는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를 갖다 담지 않고 정리된, 개념화된, 학문적으로 잘 정리된 표현으로 가다듬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도르트하고 웨스민스터하고 비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느 게 우수하냐라고 하면서 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르트는 도르트가 만들어지던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신학적으로 가다듬어갖고 대답을 했으면 일반 성도들이 그 논쟁 앞에서 가뜩이나 그 영주들도 불만이 심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일반 영주들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자기 지역 안에서 종교가 자꾸 두 세력이 충돌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백성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서로 좀 이렇게 하나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신학을 갖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르트에서 모여있던 신학자들은 논의할 때는 분명히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고도 실제적으로 그걸 표현할 때는 일반 백성들과 영주들을 다 고려하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옳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더 강력하게 변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웨스민스터는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백성들이 성경 그 자체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그 자체로 표현할 때에 올 수 있는 그 혼동들, 왜? 성경은 원석과 보석들이 그냥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막 이렇게 뿌려놓은 겁니다. 그 가공되지 않은 원석들을 잘 모아가지고 다이아몬드로 각을 내갖고 잘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집을 잘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놔서 딱 보여줘야만이 훨씬 더 일반 성도들에게는 금방 이해되어지고 아 이게 집이구나, 아 이게 벽이구나 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으로 논의하고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정리할 때는 좀 더 교리적 표현으로, 좀 더 학문적 표현으로, 그래서 그 학문적 표현으로 가다듬을 때는 철학적 표현까지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웨스민스터는 너무 철학을 사용했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제2원인 이래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세시대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언어적 개념을 가지지 아니하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짐승과 다른 것은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인격적 행위를 행할 수 있고 또 인격적 판단과 이성의 수많은 이러한 그 행동들을 언어로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이성을 갖고 있어도 그게 언어로 표출되지 않으면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어요? 눈짓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펼쳐내줄 수 있는 좋은 옷이라고 하는 언어의 이 틀을 이성이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인격다움이 확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걸 담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성경도 언어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지나친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렇게 막 만들어낸 그러한 그 현란한 말장난에 비롯한 그런 그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우리도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 언어. 인간의 이성이 언어적 행위를 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역사 속에선 철학이라고 그런 겁니다. 뭐 학문이라 스콜라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학문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성적 행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인격적 행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는 그냥 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철학주의하고 철학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스콜라와 스콜라주의는 다른 거예요. 언어적 행위와 이성적 행위는 철학적 행위이지 철학주의가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이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게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거기다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데다가 확 몰아세우는 하나의 철학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언어적인 그런 인간의 고급 이성적 인격적 행위가 언어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지. 스콜라적 학문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준 낮은 그러한 단어를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출하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 높은 철학과
스콜라와 학문적 표현을 걸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는 표현을 다이렉트로 표출하기보다는 그 보석을 잘 가다듬어서 잘 정리해서 학문적 표현과 철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언어적 표현으로 가다듬어 준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을 망가뜨렸다라고 이 논쟁이 무지무지하게 심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칼빈은 온건하고 성경적이었는데 결국 뒤에 웨스민스터와 도르트와 제자들이 예정론을 신론에다가 그렇게 운명적,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 또 칼빈은 늘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교리를 설명했는데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은 너무 교리, 신조 중심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 아니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우리가 읽는 것처럼 칼빈이 얼마나 교리와 신조의 그런 그 틀을 정해놓고 거기다 서약하라라고. 아니,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왜 신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서약을 하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정리해가지고 교리로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서약을 하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성경에 서약하라는 건 인정하겠는데 왜 신조에 서약하라고 요구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리우스, 니케아 회의 때 아리우스가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 놓고 서약하라고 요구를 한 거고, 아리우스는 난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성경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일신론이고 나는 니케아 신조는 안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고 싸운 겁니다, 이게. 도르트 신조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벨직과 하이델베르크에다가 서약하라고 그러느냐. 양심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면서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지 왜 신조라고 하는 특정한 이러한 교리적 구속력을 강요하느냐라고. 웨스민스터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거스틴으로부터 기독교 역사는 성경을 배우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주관적인 해석을 막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방대한 성경, 이 엄청난 이 성경의 이 어마어마한 이 주제들을 어린아이와 또 학문이 없는 또 그런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성경 자체는 뭐하고 틀림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읽어내는 과정 중에 학문의 배움의 차이에 따라 또 여러 계층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변형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던져넣는다 해도 엄청난 곡해와 오해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일정한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중요한 개념과 그걸 강요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인스티튜티오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그거를 주제, 교리, 독트리너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차례대로 써서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마구잡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은 일정한 하나의 순서와 체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에 카테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바뀌었고 영어로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로 그냥 아예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젖을 먹는 수준밖에 안 됐다. 이제 성경으로 더 들어가서 젖 먹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수준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어린애 같은 수준으로 너희가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5장에 책망을 하고 6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 원리, 이 초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감이 우리 번역이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초보 그러면은 초보 딱지 빨리 떼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수준 낮은 거 이렇게 자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원리 체계. 그래서 합동 측은요 아직도 신앙 고백서라는 표현을 즐겨 안 씁니다.
참 그 정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신앙 고백서로 이제 지금은 바뀌었지만 합동은 이 부분을 잘 간직해가지고 신도 개요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문의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당황하는 게 소유리 문답 이러니까 이게 무슨 요리책인가 이렇게 당황하는 것도 있는데 신앙 고백서를 갖다가 신도 개요서 그러니까 뭔서요? 그것도 발음도 잘해야 돼요. 신도 개요서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어이예요. 신도 개요서. 그 개자도 국기 개양대 할 때 그 개자입니다. 높이 들어 올리다. 단순한 요약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 이런 뜻이에요. 국기 개양. 그래서 높이 떠받들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가장 높이 떠받들어야 하는 중요한 핵심들 이런 뜻이지 그냥 간추려서 요약해놨다. 이런 식의 개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략, 대략. 한문이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핵심적인 거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떠받들어야 되는 핵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의 그 헬라어도 초보, 아르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라 할 때 그런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그 부분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시작 이런 개념들이 아주 좀 수준이 낮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런 뜻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엄청난 방대한 분량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대한 분량은 일정한 체계와 중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 설명들이 있고 또 의식법과 정치법으로 중단된 것과 폐지된 것도 있고 신구약의 경륜의 차이에 따라서 바뀐 것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복합적 성경의 계시에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놀라운 특징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거기에 뭘 얘기를 합니까? 몇 가지? 대략 한 6, 7가지를 소개를 하잖아요.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종말에 대한 부분과 안수와 얼핏 보면 그 구원론 들어가 있죠? 인간론 들어가 있죠? 기독론 들어가 있고 성경론 빼고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종말론까지 다 들어가. 안수와 그럼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안수해야 될 것인지. 거의 사도신경의 기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그거 자체가 성경을 도와주기 위한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베이직 자체가 그냥 성경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보를 버리고 털을 다시 닦지 말 것이면 이런 그 버리고라는 개념도 약간 그 헬라어에 약간 좀 지나치게 이쪽으로 이제 좌우가 있다면 약간 조금 이렇게 버리는 쪽에 강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 이런 개념인데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런 뜻인데 토대를 버리고 잃어버리면 이제 약간 부정적 느낌이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6개의 중요한 기초 핵심을 토대로 해서 너희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젖먹을 수준에서 그렇게 선생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그런 낮은 수준에 있느냐 이런 이제 히브리서의 이런 말씀도 그렇고 또 출애굽기 구약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6장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문답하라라라. 근데 그 수많은 구약의 그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다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역사를 간추려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라. 왜? 그 출애굽의 역사에 구원의 핵심 요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지방에 또 이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그 핵심들을 기록해놓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뭘 얼마나 기록하겠어요? 요 이마에다가 그 쪽 성경에다가 문지방에다가 뭘 얼마나 기록하겠어요? 이건 약간만 추론해도 성경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요? 요약해서 핵심의
체계를 먼저 공부하고 하면서 그 신구약 전체를 담는 거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진리 체계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하나의 논리적 형식적 체계를 성경 스스로도 담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가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신구약의 차이를 잘 고려를 해야지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그대로 우리가 다 받는다? 그건 본성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어른도 신학 교수들도 하루에 이걸 한꺼번에 다 읽을 수도 없고 더더구나 원문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냅니까 이거를. 1년 동안 읽어도 소화해내기 쉽지 않은데 양 자체가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읽기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분량 자체가.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본성에 비해 본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성경 그 자체를 다이렉트로 읽는다라는 게. 그러면은 10년 돼가갖고 한 번 끝내고 나서 성경이 무슨 뜻이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3년에 걸쳐갖고 성경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번역 성경으로 읽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자라는 거예요. 그럼 원문 공부해가지고 원문 읽어요 성도들. 이거 자체는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잘못 말하면 성경을 다이렉트로 읽는다는 게 성경을 읽어야지 이 말이 거기에 함정이 많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외쳤을 때는 그런 무리하고 정말 무식하고 진짜 인간의 본성도 고려하지 않는 진짜 그런 단순 무식한 방식으로 그렇게 막 성경을 읽는 이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진짜 가장 잘 사랑하고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방식을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했고 그 성경 그 스스로가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 안에는 바로 그걸 잘 정리해서 객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교리를 정리해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그 신조가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지만 틀리지 않다라고 그렇게 확정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신조의 내용도 성경의 그 내용과 그대로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냈고 그것이 틀린 내용이 검증되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그 자체에 서약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서약해. 어떻게 서약합니까? 양심적으로. 그렇지만 소율문답은 한번 쭉 읽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내가 이런 내용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바로 서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적어도 양심을 속박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보고 너 이 내용 서약하겠어? 이대로 믿고 고백하겠어?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서약하는 것은 신조에 서약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보았고 또 그 신조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목회자가 설교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두려워 떨고 그 또 약속을 던져주는 말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을 갖고 기뻐하면서 목회자가 적용해서 풀어서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 그 설교에 감격해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설교도 무너졌어요. 신조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같이 못하는 이 세계는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엄청 성도들이 공부하고 막 성경의 신학 자료들과 성경의 이런 수많은 오늘 뉴스 디기능 같은 이런 엄청난 자료도 막 번역이 되고 나니까 막 성도들 다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공부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다이렉트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조 필요 없고 목사의 설교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 좋아하는데 신조하고 설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성경과 신조는 좋아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좀 이상해. 큰일 납니다. 분별하고 살피는 것과 그 교회적 정치 질서 안에
그 목회자의 설교가 적어도 오류로 판단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받아먹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톨릭처럼 맹목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 이신칭의를 목사님이 틀리게 설교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라 요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성도들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신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담아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7대 교리 정도에 대해서는 성도들도 파악하고 분별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 7대 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별이 되면 그 가르침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가 이제 여기에 같이 따라 붙고 이걸 울타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독립화교회가 독단적으로 성도 개인이 판단하는 양심의 자유로 그거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조금 잘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 설교는 조금 못하신 것 같아. 은혜가 좀 덜돼. 감히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당신의 양심의 판단은 맞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거? 당신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나와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판단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판단의 오류성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화의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호해 주는 게 이제 장로 정치로서 그 목사님이 오류로 판단되기 전까지 그 목사님이 서서 열심히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적어도 갑자기 느닷없이 목사님이 행위로 열심히 해야 여러분이 구원이 보장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는 이상에는 열심히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장로교 원리 속에서 성경과 신조와 설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시스템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조 안에서 함께 잘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정말 맛있게 그렇게 먹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날은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장로교 질서체계도 무너졌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도 그렇게 실력 있는 목회자를 길러내려고 하지도 않죠. 또 실력 있는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이상하다. 오늘 왜 그러지?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결국 설교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분별하는 것과 파헤치는 것과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조도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시대. 그냥 달랑 성경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버린 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개념과 이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와닿지 않고 신조의 내용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도 잘 뚜렷하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헌금을 해가지고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마음이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절반 정도만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지금 따지면 그래 지금 절반 정도도 성도의 전체 재산에 있어서 절반을 헌금한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마땅하다라고 즉석에서 차례대로 죽어나가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었고 그리고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인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 즉석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 같은 경우는 법궤가 덜컹하면서 왜 하필이면 고기에서 돌불에 탁 걸려가지고 덜컹하면서 법궤의 뚜껑이부터 시작해갖고 법궤가 쏟아지려고 하는 그게 우사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최대의 기회였고 최대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왜 하필 곱대 돌뿌리가 걸리란 말이에요. 멀쩡히 잘 가던 수레가 덜컹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턱 잡은 거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법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두려움이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 덜썩 잡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주권성이 그 당시에는 법계로 그렇게 상징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선한 의도조차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어디 감히 법계를 만져? 그냥 즉석에서 죽어버려요. 법계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천막으로 다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같은 수준도 오늘날 이렇게 이게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인디아나 존스의 4편인가 3편인가에 왜 성배도 있었고 뭐 법계도 한 번 있었고 찾아가다가 딱 열어놓으니까 빛이 확 나오면서 그게 다 그냥 뼈다귀만 이러고 확 말라 죽었잖아요. 아니 일반 영화 감독도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성 앞에 성도들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의 그러한 그 절대성에 대한 두려움, 인식이 왜 없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신조를 통해서 개념화시켜서 제1원인이라고 하는 이 원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웨스민스터는 그거를 중요한 학문적 언어로 언어적 표현으로 그걸 가다듬어서 조금 더 성경에 흩어져 있는 표현들을 개념화된 표현으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1원인, 2원인, 또 작정, 또 조성자가 아니고 이런 표현들도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좀 더 세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어떨 때는 아주 거칠게 그래서 이제 피조물의 의지의 폭력을 가지도 않고 이거를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좀 세련되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고민하다가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약간 응용된 형태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의역할까? 아니면 이걸 직역할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직역하는 게 조금 불편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의역하는 게 훨씬 좀 낫기도 하고 이게 문맥 안에서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직역하자 그랬어요. 이게 번역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신학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고 이러면 상당히 좀 부드럽고 상당히 이렇게 좀 세련되게 다가와요. 그런데 원문의 표현에는 피조물의 의지의 폭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그 아주 강한 표현이 폭력. 이거 뭐 어떻게 최고의 표현을 써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의지에 억압을 가하지도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최고의 이 거친 표현 중에 최고의 강한 표현을 써놔가지고 폭력이라고 하는 이걸 가하지도 않고 제거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억압하는 이런 개념, 이런 조금 세련된 개념도 아닙니다. 더 깊은, 더 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의 그 아주 투박함, 아주 그 셈, 이거를 좀 그대로 성도들도 느낄 수 있도록 피조물의 의지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서신다고요? 폭력적으로 다가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을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대번 떠오르는 게 뭐예요? 폭력적이야. 칼빈주의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의지에 폭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세련되게 번역하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번 번역은 원문을 읽을 수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 어떤 분은 우리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를 능동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이걸 수동태로 했지 또 능동태로 그냥 바꿨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건 문맥에 맞춰서 잘 선택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어는 수동태를 안 씁니다. 잘.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수동태를 잘 안 써요.
수동태로 문장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영어는 독특한 언어 구조 때문에 수동태를 써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든가 뭔가 다른 어떤 설명을 더 보충해야 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피동적 개념 말고 여러 형태 이유 때문에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많아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도 넘어가도 그렇고, 근데 우리 한국어는 내가 안 했어, 다른 것에 했어 뭐 그 정도 몇 경우 외에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거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그 몇 경우 빼놓고는 수동태를 잘 안 씁니다. 그럼 수동태로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뭐뭐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그냥 읽을 때는 이해된 것처럼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곱씹어서 이렇게 뜯어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읽긴 읽었는데 그 난독증이 본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글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로 어떤 중요한 원리가 있을 때는 능동태로 써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 칭의, 이신득의라고도 써요. 이신칭의라고도 쓰지만, 근데 이신득의는 잘 안 씁니다. 쓰긴 써도. 이신칭의는 의를 칭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의롭게 여겨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신득의는, 득자는 얻을 득자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의를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인간 편에서 이신득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신칭의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표현이 더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칭의를 표현할 때 의롭게 여겨지다, 의롭게 간주되어지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한문으로 칭의라고 하면 칭해 주다 그러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다 이렇게 되면 주어가 인간이 돼. 이게 이제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원리가 있을 때는 꼭 주어를 하나님으로 써야 될 때는 이렇게 수동 능동의 문장을 구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제 이렇게 읽기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능동태로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게 훨씬 좋은,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고, 본질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냥 수동태로 둬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고민들도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원인과 같이 이런 우연성, 조성자, 그 다음에 의지의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부정문을 어떻게 썼어요? 3번 썼어요. 죄 조성자가 아니고, 만드는 자가 아니고, 폭력을 가하는 자가 아니고, 제거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잘 세워주시는 자다. 확립해서 그 고유한 위치를 구성해 주시는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 안에서 그것이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의 신인 협력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를 이제 좀 수준 높게 읽으시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적어도 웨스트민스터를 배우는 방식에서 이렇게 읽어가야 된다라고 좀 맛배기로 계속 이렇게 그 보는 습관과 훈련을 드리라라고, 적어도 이제 이렇게 장로교에서 오리지널로 이렇게 정통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하면서 서약하면서 배울 때는 이런 문장과 표현 하나하나가 잘 읽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교리 하나가 확립되어졌을 때, 또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경 그 자체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이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표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교로 표출이 되고, 또 이렇게 문장으로 신조로 또 표출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성경 안에 또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가게 되면 웨스트민스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읽었던 또 그러한 수준에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8페이지를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하면서 이제 좀 맞춰봅니다. 3장은 신적 작정과 예정을 고백한다. 이 주제는 개혁파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본주의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달라 맨 아래, 그달라 아랫줄에서 세 번째 줄 좀 보게 되면 따라서 신적 작정과 섭리의 의미와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가가 장로교 신앙의 중요한 구별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론과 이 신론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정리 못하게 되면 칼빈주의의 이 신앙을 배우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토대에 기초를 놓게 되면 장로교 신앙을 또 의외로 쉽게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 관점에서 구분해 보게 되면 2000년 교회 역사는 신본주의를 토대로 하는 어거스틴파와 인본주의를 토대로 하는 펠라기우스파, 그리고 이것을 반반 섞는 혼합주의의 반펠라기우스파, 그리고 이것이 근대에 와서는 칼빈주의파와 자유주의파, 그 다음에 알미니안파, 이렇게 세 수로 나눠진다. 중간에 뭐 경건주의, 오순절주의, 신비주의 다 있지만 다 그게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입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론을 기초로 해서 철저한 신론 중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러한 체계를 가진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 신앙을 구축하는 그러한 교회론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하면 장로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그러면서도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완벽하게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신앙에서 칼빈주의 신앙으로 분명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중요한 틀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최소한 기준에서 칼빈주의자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7대교리고 그 중에 또 핵심이 성경론과 이 신론의 작정론과 삼위일체 부분이라는 겁니다. 절로 넘어가셔서 49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우에서 두째 줄 정도,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작정과 섭리를 전체 교리의 토대로 삼는 방식이 개혁파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AA 하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포함하지 않으며 결정하지 않는 사건들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해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총괄적인 목적에는 원인과 조건들 모두를 포함해서 신적 작정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신적 작정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한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조건과 원인과 인간의 의지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을 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구원과 역사 전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인과 조건과 또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작정을 안에서 말을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사고를 길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항에서도 모든 걸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라고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는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억압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기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의지를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 안에서 적절한 위치와 쓰임새를 두시고 그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되어야만이 뒷부분에 가서 섭리론에서 이제 왜 우리가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분석하면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런 입법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파악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가능해요? 네.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은 우리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입법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어떤 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들을 입법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기준들을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부지런히 파헤쳐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닌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개인이 신비주의 속에서 뭔가 직통계시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중생된 이성이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형편을 섭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섭리 속에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러면 뭔가 사인이 안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비록 아담처럼 놀라운 그런 방식으로 자유의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도움을 받아서 중생된 성도의 인격적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져서 그 말씀의 도움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는 인격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응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고 그 맛을 또 먹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제 5항으로 넘어가고 왜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이러면 이제 죄의 정의가 또 이제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죄는 뭐길래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으로 아담의 타락을 그렇게 통치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죄의 조성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엄청난 개념이 함축되면서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하나님이 만드는 메이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쉽게 만드는 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조금 이렇게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한문으로 좀 가다듬어서 우리 번역으로 조성자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표출하면서 하나님이 죄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작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사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란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사고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조건과 원인 전체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반드시 악에 대한 문제를 구별하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억압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으로 표현해야 되느냐면 구분을 하되 분리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잘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작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운명론처럼 이해를 해요. 자꾸 성도들이. 이 배워가는 이제 아직 단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운명론처럼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 작정론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의지와 악에 대한 문제를 빼버리고 원인과 조건을 빼버리고 작정을 말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그 역사의 주체와 판단자가 되는 결과가 맺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삶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선물을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주고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한 모든 것.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과 어둠과 빛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밴드에 어둠을 지었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신조를 가지고 기초돼서 설명되지 않으면 이사야의 빛과 어둠을 졌다라고 했을 때 그 어둠이 뭐까지 포함하는 건가가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재앙이 너희에게 떨어지겠느냐?
선과 재앙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너에게 주어졌다. 처음과 끝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 이사야 그 말씀에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를 반드시 구별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와 인간의 의지를 분리시켜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서는 이걸 포함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운명론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스스로가 이거를 충분하게 훈련하지 못하면 하이퍼칼비니즘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헷갈리고 성도도 헷갈리고 같이 운명론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장로교는 웨슬리스의 도움을 따라서 첫 번째는 모든을 먼저 까는 거예요. 선과 악, 인간의 의지, 조건과 원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약간 거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파고들 수 있는 부담이 있어도 일단 정의를 그렇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인간이 저지르는 죄와 악에 대한 이런 모든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정 속에 있다는 말이 뭐냐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건 죄를 만드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잘 구별해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거나 빼앗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잘 구별해서 가지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출발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선적으로, 개념적으로 뭘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지를 웨스민스터는 이 첫 항에서 이런 식으로 기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초를 확립해가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이 죄 문제와 인간의 의지 문제 속에서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웨스민스터가 도와주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방향과 틀을 잘 디디면서 디딤돌로 올라가세요. 자, 죄 문제와 의지에 대한 문제를 분리시켜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 다 포함해서 전체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늘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고하셔야 돼요. 다만 구분하고 구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죄의 메이커, 죄를 만드는 방식으로의 하나님의 작정은 아니라는 것. 다른 죄에 대한 다른 작정의 방식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드는 방식의 작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정에 조금 더 깊은 설명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만드는 방식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죄를 그렇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지 않고 조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설명을 할 때 반드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 속에 책임감을 가지고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되고 열심히 성화를 해야 될 책임을 말해줘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를 말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명론에 또 빠져버려요. 그렇지만 인간의 의지를 지나치게 말을 하게 되면 알미니언주의가 돼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강조해서 말해주면 알미니언주의에 빠지고 조금만 덜 말해주게 되면 운명론에 빠져버리고 이거 어떻게 균형을 맞춥니까 이게. 그래서 칼빈주의로 돌아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구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말하지 말고 구별해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폭력적으로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고유한 인간의 의지가 서야 할 자리와 활동할 범위와 성격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론에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섭리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 가신다고요? 세 가지 스타일로. 다음 어떻게 세 가지 스타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인도하신다고요? 섭리론에서 보존, 협력, 통치.
그래서 우리도 협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협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섭리 속에. 이 협력은 알미니안주의 그런 협력이 신인 협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의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웨스민스터 표현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웨스민스터는 좀 더 편한 표현으로 조직신학에서는 보존, 협력, 통치, 창조의 그 질서 그대로 보존되어야 되고 또 협력, 인간의 의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가 섭리 속으로 펼쳐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적과 같은 정말 통치,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도 불신자도 옥상에 뛰어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왜? 창조 질서를 안 지키면. 성도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협력. 그런데도 성도의 생활 속에 갑자기 재난이라든가 또 갑자기 좋은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그냥 성도에게 툭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요게 일항을 잘 정립해 놔야만이 이제 나중에 또 이해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장 1항은 우리가 배우는 이 작정론 섭리론 전체를 개념화시켜서 한마디로 잘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그 뒷부분만 조금만 그 보충한 부분들 읽어주고 정리할게요. 49페이지 넘어가서 50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절에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에 성경에서 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섭리에 대한 표현이지 작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앞부분의 작정은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게. 그래서 부사를 두 개 썼지요. 자유롭게 변할 수 없게. 독특하게 이 부사가 두 개가 자유롭게 변할 수 없게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섭리론에 가서는 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작정론은 하나님의 고유한 의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 통치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약의 방식을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바꿔버렸어요.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인이니까 이렇게도 끌고 갈 거 저렇게도 끌고 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회도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죽인다고 그러다가 안 죽이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적 표현이지 신적 작정, 결정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섭리적 이 통치의 과정 역사 속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바뀐 거가 아니라 작정이 바뀐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바뀌었어요? 인간의 선한 행동 때문에, 악한 행동 때문에.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로 넘어가서 결국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의지 문제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 단락 우선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딜레마를 안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된다. 둘째로 하나님이 악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악의 역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 된다.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5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우연히 일어날 수 없음을 언급하여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별했다. 그래서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없이 결코 어떤 것이라도 아담의 타락조차도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죄나 시커질까? 어차피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역사라니까. 그 로마서에 이제 그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더 심판받을 각오해라. 이제 이런 표현이 징계가 따라 붙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떻게 내 말이 그런 뜻이냐, 이제 이러면서. 자, 이 구별은 선한 일은 효과적 작정 속에 일어나며 악한 일은 허용적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록 두 개의 작정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의 신적 작정이 있지만 이 하나의 작정은 효과적인 작정과 허용적 작정 형태로 구별되어 계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는 이런 걸 그냥 함축해서 말을 한 겁니다. 너무 많은 말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한 일과 관련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표현하는 거고, 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소극적이요 수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저쪽이 공격하고 저렇게 말하면 또 저쪽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적어도 성경이 표현해준 만큼 안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여기까지 말해준 게 최고의 답이었었어요. 이 이상 답이 없어요. 칼빈조차도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오거슨도 나도 그 이상은 모른다 그래요. 그 이상 알라고 하면 교만이다 그래요. 그냥 설명해줘도 모른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정도는 이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선과 관련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그런데 또 허용적 작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욥기서에 보는 것처럼 사탄이 와갖고 막 떼쓰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 허락을 얻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미가서에서도 아합을 죽일 때 하나님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참 어린아이의 동화를 읽어주듯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봐야 되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이 와갖고 내가 한번 속여볼게요.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듯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지만 그건 하나님이 계획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탄에게 물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결정에서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탄이나 인간의 죄악의 그러한 그 파급 효과와 그 현상들을 보고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식으로 작정하신 거다. 그건 작정이 아니에요. 작정이라고 말을 할 뿐인 것이지. 껍데기만 하나님을 완전히 허수아비와 무능력한 그냥 사태를 그냥 뒷수습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은 그렇게 허용적 형태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해주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주권과 통치를 인간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도 신비지만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를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기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정의에 대한 문제를 묻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많고 악인도 잘 되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도대체 정의는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신가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예레미야도 시편 다윗도 거기에 미끄러져가지고 자기가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의인은 나는 관역에 화살 맞는 것처럼 매일 고통을 당하고 도무지 이런 역설적인 삶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나마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내가 이 신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 선하신 분이 악을 사용하여 악한 자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악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있어서는 너무 기가 막혔던 거는 어떻게 악을 사용하여 선한 자를 징계하느냐. 악은 악 자체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에스겔서라든가 이런데 예레미야라도 보게 되면 몽둥이다 그러잖아. 아시아라든가 바벨론은 나의 몽둥이다. 근데 그 몽둥이조차도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만큼 이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고 오바해가지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내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오바된 마음과 교만함 때문에 내 이 몽둥이도 나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부러뜨려 버릴 거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주권이 도대체 뭘까? 역사를, 우주 전체를 지배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언제는 악을 쓰시다가, 또 그 악이 또 오버했다고 해서 몽둥이를 부러뜨려갖고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악을 표출했던 아시리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욕심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배하고 침략하는 과정 중에 느부갓네살과 왕들이 더 악하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도 뿌려트려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은 도대체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가 악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떻게 쓰임받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설명한 이 정도까지만 만족하시면서 따라 붙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놀라운 신비적 하나님의 주권의 이 형태를 때로는 사탄이 떼써가지고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것처럼 표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그냥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바로의 역사처럼 너 가서 얘기해. 근데 안 보내줄 거예요. 왜요? 내가 허락 안 했어.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10번이나. 이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도 그렇지만 그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라라고 가서 바로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보내기로 결정해놓고 왜 보내냔 말이에요.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파헤치면서 먹기 위해서는 이걸 정립하고 잘 먼저 기초를 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떨 때는 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허용적 입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작정을 이렇게 표출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지만 여러 작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작정이 섭리 속에서 우리 안에 다양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또 이렇게 같이 따라붙기도 하고요. 자, 의지 부분에서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하나는 숙명론과 기계론에 빠지는 그러한 표현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이 높아지는 이러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신인 협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의지를 억압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의 그 범위 안에서만큼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의지를 표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리를 정해주신 작정 안에서 인간의 의지를 살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것이. 맨 아래 같이 네 번째 줄부터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맨 아래 넷째 줄. 비록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본신전은 두 개의 중요한 표현을 함께 소개한 후 섭리론, 죄론, 구원론 전체를 통해서 죄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인간의 의지적 책임을 구별해 준다.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본문도 좀 새롭게 번역된 본문도 여러 번 곱씹어서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한 이 총체적으로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농축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논리적 흐름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구축하면서 설명한 또 이 설명도 또 잘 따라 붙으면서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이렇게 좀 쫓아가면 더 좋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그 주에는 그 딱 읽어야 될 본문을 한 두 번 정도 더 읽어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하면서 더 많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것을 읽는 시간표는 그냥 개인이 각자 알아서 그냥 아직 못 읽으신 분은 그냥 읽으시고, 또 우리가 매주 공부할 때는 많이 안 나가니까 그 한두 항 정도는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좀 이렇게 반복해서, 한 번 읽어갖고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 못해요.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참에 여러분들이 언제 또 우리가 이거 공부 또 책 이 자체를 이렇게 또 읽어가면서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면 또 큰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주 합시다.